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지요. 그것이 선교고 또 교육이고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더욱 선교답게 또 교육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봉사를 힘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 친교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할 때도 친교가 일어나고 있고 교육할 때도 친교가 일어나지요. 또 봉사할 때도 우리가 친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교가 잘 되면 교육도 탄력을 받는 거예요. 선교도 탄력을 받는 거예요. 봉사도 탄력을 받습니다. 그런데 친교가 깨져버리면은 교육이 위축되고 선교도 힘들어지고 또 봉사도 짜증나서 못하는 거죠. 이런 선교와 교육과 봉사가 또 이렇게 지향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겠지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교를 말함에 있어서 친교에 거룩한 사귐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친교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과 사람만의 교제나 사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과 사귐의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구약에 있어서는 제사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인간이, 죄를 짓는 인간이 감히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당신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보게 되면 제사장이 있고 또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집전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이 제물에는 사실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내 죄를 대신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가설 수 없는 당신이 우리가 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 죄를 속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도록 하시니 그게 고맙다라는 감사와 찬양의 그런 요소가 그 제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단번에 당신 스스로를 대제사장이 되셔서 직접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당신의 몸을 통해서 다 대속돼 버린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제물의 용도가 사라진 겁니다. 대속했다는 그 개념의 용도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제사장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또 제단도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를 기념하는 성찬을 베풀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잔치상이 있죠. 제단 대신에. 그리고 집전하는 이 제사장 대신에 집례하는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신약시대 예배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비록 이 희생 제물로 내 죄를 대속하는 건 희생 제물은 사라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제물의 기능은 여전히 우리 신약교회 예배 속에서도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이고 기도고 또 감사의 봉헌이고 또 성찬이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거든요. 사실 종교개혁이 지향했던 것이 뭐냐면은 회복입니다. 회복. 종교개혁은 철저하게 본질에서 부패하고 본질에서 왜곡되어 것을 다시 본질로 회복하자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본질이 왜곡된 것을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회복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본질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본질을 찾아나가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두 가지 또 면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용적인 면이 있었고 하나는 형식적인 면이 있었어요. 똑같이 내용적인 면이 뭐냐면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찾아 나가자 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외형의 본질도 회복한 것입니다. 외형의 본질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너무 예배당을 화려하게 사치스럽게 일반 성도들 착취하면서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뜻이 위배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척결한 것이죠. 그러면 그 예배당을 안 지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럽고 화려한 그런 예배당이 아니라 소박한 예배당으로 짓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의 결과입니다. 소박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예배당은 아닙니다. 소박하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사는 집보다는 훨씬 좋은 그런 예배당을 지었지요. 그런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은 이 친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특별히 이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거든요. 요한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쓸 때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90년 전에 이미 다른 모든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이미 순교한 거예요. 아무도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요한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요한은 원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유대 전쟁이 66년에 발발하거든요. 사실 유대 전쟁의 결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다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그러면서 이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의 기운이 있을 때 그 예언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다 도피했습니다. 요한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거기에서 약 30년 동안 거주하면서 소아시아 전체 교회를 목회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이 이 책을 쓴데 90년에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예수님이 직접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사람들은 다 요한 외에는 다 돌아가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아니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서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요한이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친교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 뭐냐, 친교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나아가서 4절에 보시게 되면 1장 4절에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 우리는 누구겠어요? 지금 사도 요한의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우리는 뒤에 나오는 말을 보시면 알고 있어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 공동체에 속한 70인 제자들 또는 120인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이 보고가 말이 본다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보는 것과 뒤에 보는 건 조금 다르겠지요. 앞에서 듣고 눈으로 본 것은 외형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만, 뒤에서 자세히 보고 하는 말은 이거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면에 있는 모습을 알게 되잖아요. 그 내면의 실체, 그 내면의 본질을 파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게 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듣고 보고 했지요. 그런데 3년간 깊이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내면에 있던 그 실체, 그 본체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생명의 말씀이셨다, 생명의 근거였다 하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쫙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가 없었죠. 쫙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그 다음에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불행히도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개인적인 일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공적인 일로 분명히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자기도 보고 싶은데,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에 도마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 도마가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기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랬으면 예수님은 주님을 고백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보다는 오히려 속상한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도 보고 싶은데 왜 하필 예수님이 내가 없을 때 오셔가지고 나만 빠진 가운데에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그런 속상한 마음이, 화가 나서 튀어나온 마음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우리가 부활한 주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8회가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을 보면 주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안녕하고 인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 주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도마 때문에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도마 사건을 예비하셨고 도마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봤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우리 직접 눈으로 보지도 또 예수님의 말씀 직접 듣지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으니
우리는 어쩌면은 아니죠.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복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코이노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코이노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공통애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이노니아는 서로 간에 공통점을 발견한 대상이 공통된 정서를 나누면서 공통된 목표를 지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의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기록된 것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41절 아니에요?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요소지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같이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공간을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도 공통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또 같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공통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함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는 기초석이라는 것입니다. 친교의 기초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만지고 손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 간의 친교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시 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주님과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우리 인간 상호 간에도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죄성을 타고 태어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사귐이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사실은 그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동안 숨겨왔던 또는 감추고 또 위장했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관계의 파탄으로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 만남은 그런 결과를 당연히 초래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 이 친밀한 교제를 성도 간에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런 감격, 이런 감사 없이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나 실수를, 그 죄악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내 형제나 내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그 바탕 위에 그리스도인의 사귐이, 그리스도인의 친교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는 것이, 그것도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사귀는 것이 우선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 간에, 성도 간에 온전한 사귐의 역사도, 친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아니지요. 선교의 현장이든 교육의 현장이든 봉사의 현장이든 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진정한 선교도 아니고 진정한 교육도 아니고 진정한 봉사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고, 인간의 자존심과 인간의 명예와 인간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교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분명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리는 모습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여기서 증언한다 그랬는데, 이 증언하여 전한다는 말은 보지도 않은 사실 누구에게 전달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생생하게 체험한 사실을 근거로 추후에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생한 체험 없이는 이런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우리가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사귐을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갈라디아 4장 말씀에 의하면 때가 차게 되어서 우리를 위한 대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직접 빛이 난 인간의 신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처음 교회 시대에 강력한 이단이 나타났는데 그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처음 나타난 이단인데, 이 영지주의는 어떤 거냐면은, 영지라는 게 영적인 지식이거든요. 영적 지식, 그걸 영지라고 그래요. 영적 지식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자기들은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 개념에서 파생한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과 사상들이 있지만 공통된 그 핵심적 개념이 바로 이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 시대부터 1세기부터 이게 파생되기 시작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2세기에는 매우 심각한 교회에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바울서 신이나 또 베드로 후서나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의 서신들이나 요한의 서신, 또 요한복음은 거의 다 이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 1서는 강력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영지주의가 기독교 안에 수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한
오류를 발생시키는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신비한 영적 지식에 의해서 획득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이거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영지주의에 하면은 영적 지식을 소유한 특별한 사람들만,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들만 이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발생시키냐면,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물질에 거룩한 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악한 몸을 입을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들이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는 단지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몸이 아닌데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다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견설이라 그래요.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예수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례받을 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또 케린투스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지주의의 한 모습들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가혹하게 취급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죠. 물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인 금육주의 현상을 띠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철야하고 일상을 다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거예요. 물질이 악하면 세상도 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버리는 것이죠. 또 반면에 네 번째는, 물질계가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세계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면 구원파는 이미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떠한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자신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살인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이니까. 극단적인 쾌락주의나 극단적인 방종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영주주의가 수용되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대처하게 된 것이 사도요한의 편지들이고 요한복음이고 또 교부들의 문헌들이고 정통의 교리를 제정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친교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도 잘못하면 영지주의적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친교의 결과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4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지금 친교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넘쳐 흐른다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풍부하냐. 단순하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흘러넘치는 풍성한 기쁨이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생생한 체험을 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귐을 성도들 간에 누리게 되면은 우리의 기쁨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덕 한빛교회 친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친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친교하고 있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봉헌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친교하고 우리 서로 간에 친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교제합니다. 목장에서, 성경 아카데미에서, 예수 제자학교에서, 성교학교를 통해서, 기도학교를 통해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가정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친교하고 있습니다.
또 봉사를 통해서 친교합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면서, 권사회를 섬기면서, 또 야외를 통해서, 여전들을 섬기면서, 바자를 통해서, 안수집사를 섬기면서 국내 성지를 탐방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갈렙부를 섬기면서, 임마누엘을 섬기면서, 주방을 섬기면서, 차량과 또 안내를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입니까? 선교 후원의 모임에서, 그리고 단기 선교 현장에서 우리가 또한 친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잘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또 혹 우리에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적으로도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 외형적으로도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목장 조직만 보더라도 이게 가정교회 시스템이거든요. 가정교회 틀은 있는데 그 가정교회의 내용은 사실은 빠져 있어요. 만약에 가정교회 틀 안에 가정교회 내용까지 집어넣으면 우리 목장의 구조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친교는 더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리더 교육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부재한 거예요. 자꾸 리더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리더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리더들을, 교회 리더들을 또 양성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지난 우리가 계획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친교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해서 우리의 친교가 더 다양하게, 더 원활하게, 생동력 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외형적으로도 부족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제가 듣기로는 약 500명을 기대하고 세웠던 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약 2,000명의 성도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회이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간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라미스 카페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 프라미스 카페에 우리 성도들이 친교하는데 유일한 공간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협소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넓은 공간을 가지게 된다면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친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주방도 있지만, 우리 식당도 있지만, 식당은 사실은 친교 공간은 아니고 거의 밥 먹는 공간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 넓은 공간이 밥을 먹는 공간으로 끝나게 되니까 그 밥을 먹는 공간만뿐 아니라 식당의 역할뿐 아니라 교인들이 함께 차도 나누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친교의 공간으로 활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공간들이 이제 질적인 변화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교육이나 봉사나 또 선교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 친교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회에서 결정하고 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토의하는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또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 공간을 우리가 확대해 나갈지를 앞으로 의논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설교마다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겹다라는 얘기까지 저는 들었어요. 지금까지 언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좀 교육관을 신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성도들이 함께 나눈 적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당에서는 논의가 되었지만은 2008년에도 논의가 되었고 2019년에도 논의가 되었고 지금 2021년에도 논의가 되었지만은 성도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이것이 드러나서 논의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전체 주제별로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라는 이 주제하에 다 그 필요성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서별로 또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전체 교인들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생각들을, 여러분의 마음들을 모아주시면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통된 어떤 마음들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한편이지 다른 편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가 다 한편인데 한편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이어왔던 우리의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통이 앞으로도 계속 개성되고 이어나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참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온전한 사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지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사귐을 전제하며 그리스도인 간에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 사귐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교와 교육과 봉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